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참, 그래요. 목사님 저도 어쩔 때는 오늘은 굉장히 좀 이렇게 설교하기 어렵다 이럴 때가 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이렇게 목회자가 아니면 딴 길로 가망성이 가장 높은 사람들을 하나님 목회자로 세웠다는 그런 말에 어느 정도 동의는 해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또 예배에 나올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이 참 감사하다. 이렇게라도 시간 딴 데 가지 않고 하나님께 쓸 수밖에 없잖아요. 예전에 그 얘기잖아요. 주일날 가기 싫은 아들 이렇게 있었는데 엄마가 그래도 넌 주일날 가야 되지 않겠냐 몇 가지 쭉 얘기하면서 뭐 너무 힘듭니다. 뭐 성도들이 사랑이 없습니다. 뭐 쭉 얘기하다가 나중에 엄마가 한 말이 너가 그래도 담임 목사다. 교회 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것이 되게 많이 공감이 됩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죠. 신명기는 새로운 신자, 명령명, 그러니까 새로운 명령, 그러니까 두 번째 율법. 그래서 하나님이 레위기에서 10계명을 레위기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했던 것들을 얘기하시잖아요,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 백성으로서 가나안 백성 이제 가나안에 가서 하나님 백성으로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모세가 본문은 레위기 말씀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는 것이 바로 이 신명기예요. 신명기.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구별된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말씀이 오늘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왕을 세우는 그 기준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왕을 세우는 것. 저는 이 교회는 또 저는 왕을 세울 일이 없는데 저하고는 관계되지 않은 말씀이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리더십에 대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또 우리가 각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사람으로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 그런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 것지를 우리에게 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또 학교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특별히 14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될 텐데 거기서도 너가 다른 민족들과 같이 왕이 필요할 때 왕을 세워달라고 할 때 그때 너희는 이 말씀을 잘 생각해라 하면서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나라에 3요소가 있죠. 국민, 영토, 주권. 그렇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누구에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권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곳이 하나님의 통치하는 하나님의 법이 통용되어지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삶에서 그렇게 살아가면 그곳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하지 말아야 될 것들, 또 뒤에는 해야 될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하지 말아야 할 것을 15절에 뭐라고 하면은 왕을 세울 때 조건이 타국인이 아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외국인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요즘은 다문화 가정이 있고 막 외국인들 많이 들어오고 또 외국 사람하고도 많이 결혼하는데 굉장히 이타적인 뭔가 이게 인종차별적인 그런 말 아닙니까?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것은 다른 나라 사람이 안 된다는 것은 바로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리더는 신앙이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리더의 조건은 제일 중요한 신앙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이.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은 다 하나님의 리더인 줄 믿습니다. 그럼 신앙이 있으시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지침을 주는데요. 말을 많이 두지 말라 합니다. 16절부터 20절 중에서 16절 보겠습니다.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6절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요즘 말을 많이 사지 말라는 건가 이런 생각할 수 있죠. 당시에 이 말은 특별히 전력에 있어서 전쟁에 있어서
그 핵심 기마병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최첨단 무기예요. 최첨단 무기. 제국의 군사적 힘, 왕이 될 사람은 그런 군사적 힘, 최첨단 무기 이런 것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이것을 해석하면은 바로 그렇죠. 나에게 의지하는 것들, 나의 힘이 되는 부동산일 수도 있고요, 나의 인맥일 수도 있고요, 학벌일 수도 있고 권력, 이 모든 것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지위에 올랐을 때 가질 수 있는 어떤 물리적 힘과 보호 수단들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그리고 그 왕은 누구의 손을 잡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그러면 우리 약해져야 되나요? 계속 힘이 없어야 되나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진정한 강함은요, 약할 때서 나와요. 힘이 없는 데서 나와요. 이 기독교 역사를 쭉 보면은 이 복음이 더 증거되고 전파될 때는 힘이 없어서 순교당하게 되고 핍박당하게 되고 이럴 때 복음이 더 전파되어지고 이렇게 영향을 끼쳤지, 힘이 되어져서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되어지고 뭐 이렇게 카톨릭이 되어지고 이렇게 종교가 힘이 얻었을 때 그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요즘 우리 사회에 기독교가 힘이 있어요, 없어요? 네? 없는 것 같죠? 힘이 있어요. 뭔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욕을 한다는 거는 힘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약자에게는 이렇게 막 욕 안 해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요즘 보세요. 데모하면서 나갈 수 있는 기독교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 힘만 모으면요, 국회의원 1명 정도 낙선은 할 수 있어요. 그 정도 힘이 됐습니다. 근데 진짜 힘은 그런 힘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는 힘이 있지만 그 힘을 발휘하지 않고 그 겸손하게 섬기고 희생할 때 거기서 진짜 힘이 나오고 리더십이 거기서 나온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힘을 좀 빼고 내가 의지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이것이 리더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여기서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해요. 다른 말로 번역하면요, 아내를 많이 두게 되면 반드시 마음이 다른 데로 너가 현혹될 것이다. 그래서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 권력과 돈과 성, 이 세 가지는요 같이 붙어서 가요. 같이 돈과 성과 권력은 같이 맞물려서 갑니다. 처음엔 그것이 특권인 것 같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독이 돼요. 그래서 그것이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왕비와 첩들이 무려 몇 명이 있었는지 아세요? 1000명 있었어요. 1000명 있었는데, 이런 이유로 여색을 탐했단 그거보다는 주변 국가들과 이제 그 혼맥을 통해서 내 세력을 확장시키려는 거예요. 정략적인 결혼이죠. 그래서 1000명의 후궁과 왕비가 있었어요. 근데 이 여인들이요 다 올 때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외롭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우상 단지를 하나씩 다 갖고 옵니다. 그 모스, 몰레, 아세라, 바알, 그런 신들을 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거기서 우상 숭배하면서 거기서 이 솔로몬이 마음이 이제는 전심에서 바뀌어지는, 하나님 마음에서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서에 보면은 그 왕비를 잘 두면, 여자를 잘 두면은 그로 인해서 이 남편이 잘 되어지고 또한 자녀들도 잘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반대로 여인이 잘못 오게 되어지면은 남편이 망하고 자식이 망해요. 이세벨 왕비 같은 경우야. 그런 경우가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리더는 내 있는 그 가정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건강하게 세워야 돼요. 자녀들도 올바르게 하나님의 길로 키워야 되고요. 그래서 먼저 리더는 먼저 신앙으로서 내 가정부터 잘 돌봐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 교회 리더들을 보면은 먼저 가정을 잘 세우는 자로 했어요. 가정에서 잘 돌볼 수 있는 자가 교회에서도 리더가 돼서 잘 이렇게 돌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잘 돌보고 계시죠? 예, 참 그게 쉽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얘기하지만 좋은 목회자는 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좋은 아빠, 좋은 남편 되기는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주말만 되면은 참 죄송해요. 아이들한테도 주말 되면 더 바빠지잖아요. 공원이라든지 아버지 손잡고 나간 애들이 얼마나 이렇게 그립겠어요, 아빠가. 그래서 집에 가면 요즘 저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좀가 제가 이렇게 문을 나서려고 근처에 가면은 자녀들이 그래요. 아빠 설교 준비하러 가요? 이거요. 뭐만 하려고 하면 설교 준비하러 가요? 잠깐 빨래 널러 밖에 나가도 설교 준비하러 가요? 아들이 설교 준비하는 걸 알구나 알아요. 그래서 아빠 설교 준비하는 게 싫어? 그러면은 아빠가 무대라고 생각해요. 무대에서 엉망진창하는 건 싫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아빠랑 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솔직한 마음을 얘기하더라고요. 엉망진창되는 건 싫지만 그래도 아빠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얘기를 하면서 참 좋은 아빠가 되는 것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리더의 조건 먼저 좋은 가정을 이렇게 돌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17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17절 말씀 17절 시작.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하면서 재물을 나를 위해서 많이 쌓아두지 말라고 얘기해요. 솔로몬은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왕궁에서는 은과 동이 없었고 금하고 보석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부자였습니다. 솔로몬은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그 재산을 쌓아뒀는데 그것을 백성들을 위해서 나누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 엄청나게 큰 화려한 건축물들을 했지만 그래서 백성들의 돈과 노동력을 탈취했고 끊임없이 착취했지만 그걸 가지고 그들을 섬기고 나누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재물을 모은 것을 그러면 탓하느냐? 아니에요. 재물을 모은 것에서 탓하지 않습니다. 돈 버는 것도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고 축복이에요. 돈 버는 것에서 나쁜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모든 그 재물들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한 약한 자를 돌보는 데 쓰여진다고 성경에는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중심적으로 재산을 축적하고 세금 정책을 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나라가 갈라지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자기 중심적 재산이었죠. 그걸 축적하려고 했기 때문에 결국에 나라가 갈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주신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돈은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까? 자녀들에게도 땀 흘려서 노동의 대가로 얻는 것을 귀중함을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 준 그 금액을 하나님께 주신 물질을 조금이라도 계속적으로 열방을 향하여서 이웃들과 나누는 것, 이것을 실천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 리더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영향력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큼 나누느냐에 따라서 영향력이 커진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이 영향력 있는 리더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는 많이 나누려야 돼요. 흘려보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리더가 자기를 위해서 은금을 쌓아두지 말아야 된다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중엔요 그 재산이 자녀들에게 독이 돼요. 그래서 훌륭한 가문 보면 미국 보면요 그 재산들을 다 기부한다든지 헌금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엔 그걸로 인해서 자녀들이 싸우는 문제 보세요. 이 재벌들 보면은 싸우는 문제 뭐예요? 재산 때문에 싸워요. 돈이 있으니까 싸워요. 돈이 없는 집안을 보면 좀요 화목해요. 뺏을 게 없고 뭔가 가질 게 없으니까. 정가에 피바람이 부는 것은 바로 물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축복의 종착역이 되면 안 되고 축복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돈 많이 버세요. 부자가 되세요. 그거를 나를 위해서 오늘 말씀처럼 너를 위해서 쌓아두지 말고 그것을 더 흘려보내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쓰는데 그렇게 쓰임받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얘기했어요. 중요한 해야 될 것을 얘기했어요. 이 한 가지를 하면 그동안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자동으로 안 하게 돼요.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18절에서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에서 20절 말씀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네 사람 제상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재물에 대한 욕심 이런 것들을 멀리할 수 있고, 여자를 가까이 하는 것도 멀리할 수 있고, 또한 말을 많이 두는 것들, 이 욕심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리더, 왕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바로 이 리더십 왕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만을 위한 율법서를 등사하라고 해요. 카피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앞에 성경책을 두고 밑줄도 긋고 항상 그것을 읽고 묵상하면서 사랑하면서 계속 그 성경책을 가까이 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잠깐이 아니라 평생 자기 앞에 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이 아랍에미리트에 있는 그 고층 버즈 두바이라는 그런 빌딩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죠. 무려 828m래요. 저게 한국의 S건설에서 건축했다고 그래요. 저게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빌딩 828m. 근데 이렇게 높은 빌딩을 건축하기 위해서는요, 철저한 정확성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정말 이렇게 조금의 오차만 있어도 저렇게 높은 건물을 세울 수가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 작용했던 것이 썼던 것이 뭐냐면 GPS라는 위성 함법 장치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위에서 지금 이렇게 건축하는 올라가는 것들을 똑바로 가고 있는지, 흐트러지진 않았는지 계속 점검을 받으면서 올라갔다는 거예요. 자동 함법 장치를 통해서, 위성 함법 장치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조금이라도 틀어지지 않도록 계속 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높은 건물을 저렇게 지을 때도 어떻게 해요? 인공위성에 계속적으로 체크를 받아야지 저렇게 우뚝 선 빌딩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경영 조직하는 리더십은요, 바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체크를 받아야 돼요.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책을 계속적으로 펴시고 틈나면 읽으시고 하나님과 대화하시고 아이디어가 떨어지면은 뭔가 껄끄러운 사람과 관계가 있어 엉킴이 있다면 계속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읽으면서 계속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그래요. 이제 이번 연도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다시 또 일독을 해보겠다 하고 지금 다시 또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이틀째 시작했습니다. 계속적으로 읽고 묵상하고 버전도 여러 가지로 놓고 읽으면서, 많이 안다고 끝이 아니에요. 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수록 또 새로운 말씀을 주시고 나에게 주신 또한 부딪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걸 계속적으로 묵상하면서 나가야 돼요. 말씀에 계속적으로 내가 비춰보지 않으면은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계속적으로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쩔 때는 은혜가 충만해요. 그래서 와, 진짜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 같아. 진짜 나는 어디다 내놔도 하나님 뜻대로 살 자신이 있어. 그러나 지금 정말 잘 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할 때 가다가 어느 순간 내 안에 공허함이 생길 때가 있어요. 내 안에 뭐지? 내 살아가는 이유가 뭐지? 내가 왜 여기 있지? 막 그럴 때 힘들 때가 있어요. 그때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추구하고 있었던 나의 명예라든지 내가 설교를 잘한다는 거라든지 내가 성도님에게 인기를 받는다든지 뭔가 다른 거에 욕심을 내고 있더라고요. 그것을 계속적으로 다른 것을 알려주는 그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뭐예요? 우리 표가 뭐죠?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서는 교회. 내년에는 말씀에 대한 것도 많이 훈련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뭐 한 달, 두 달 통독 훈련도 하고 세미나를 가지면서 듣든 오시든 안 오시든 세미나를 이렇게 열고 계속적으로 말씀에 대한 것들을 창세기부터 쭉 훑어가면서 그런 흐름을 잡고 그런 정말 꿀송이보다 단 이 말씀에 대한 것들을 같이 나누고 이런 역사들, 말씀이 나중에는 말씀을 읽다 보면은 내가 성경을 읽는데 나중에 성경이 나를 읽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부딪히면서 때로는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그 가운데 회개도 하게 되고, 이 말씀은 성령이 역사하시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겐 유효하고 이것은 다른 사람이 들어야 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듣고 준행하고 나가야 될 귀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가까이 하라고 했어요. 평생 가까이 하라고 했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교제하는 사람의 리더십은 다르게 돼 있어요. 우리 성경에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말 잘하는 사람, 뭔가 지식이 많은 사람, 뭐 이런 분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리더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중심에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계속적으로 말씀을 사모하려고 하고, 더 바쁜 중에서도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계속 하려고 해요. 말씀을 가까이. 여러분도 혹시나 팀장이 되시고 또 구역장님이 되시고 또 어떤 기관의 기관장님이 되시고 또 교사가 되시고 각 리더가 되셨다면은 올해 가기 전에 말씀을 더 이렇게 사모하시고, 내년에는 더 말씀을 더 사모하시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그 사모하는 사람들이 원합니다. 설교 한번 들었다고 이게 안 돼요. 그거는 설교 한 번은 영양식이에요. 매일 먹어야 될 것은 일용할 양식이에요. 데일리 브레드를 매일마다 나에게 주신 양식을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서 곱씹어가면서, 때로는 다독으로, 때로는 정독으로, 때로는 묵상으로 계속적으로 읽어가야 돼요. 계속적으로. 어떻게 하시려고요? 결단하세요. 이제는. 예? 하실 겁니까? 진짜로요? 예, 결단합시다. 내년엔 제가 그 부분에서는 달달 볶을 거예요. 달달 볶은다는 게 은혜로 볶은다는 거지 막 한다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계속적으로. 말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와,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하면서 그 가운데 감격이 있고. 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진짜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녀부터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로 예배의 회복, 말씀의 회복을 계속적으로 강조할 것이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말씀에 대한 부분들을 더 강조하고 체계적으로 그것들을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요. 그런 지혜를 또 가질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기도의 바람, 말씀의 바람이 그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놀라운 그런 비전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여기에 정말 새로워지는 그런 부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그것은 숫자적인만 부흥이 아니라 내 영혼에 대한 갈망이,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커지는 것, 그것이 부흥이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크리스천들 지도자는 말씀을 지켜 행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나무 밑에 있을 때 먼저 또 오늘 말씀 보면은 마지막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관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천 지도자는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예요. 먼저 우리가 리더는 날 따라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요. 예수님은 야 너를 따라가게 해라 하지 않고 나를 따라와라. 먼저 리더는 팔로워예요.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그러니까 누군가의 그 리더십에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은 나중에 그 사람이 리더십이 됐을 때 꼭 문제가 생겨요. 내가 먼저 리더가 되기 전은 내가 있는 그 리더에 순종하는 훈련,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에 대한 순종을 계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먼저 잘 따르는 사람이 리더가 돼야 돼요. 리더는 팔로워예요. 예수님을 잘 따르는 사람이 리더인 줄 믿습니다. 예. 두 번째는 크리스천은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라고 하고 있어요. 크리스천 리더는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한 사람이에요. 이 리더가 되면은 그 자리가 사람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은근히 교만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아, 목사님 저는 예외예요. 아니요. 그것이 제일 교만이에요. 나는 예외라는 것, 이것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이 사울도요, 처음에 겸손했어요. 교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이 들어간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말씀에 다시 비춰봐서 혹시나 내가 교만해 있지 않은지, 특히 목사인 저부터, 한번 중직에 있는 분부터 혹시나 나는 교만해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야 돼요. 내 목에 힘이 들어가 있지 않은지, 우리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고 계속적으로 성경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참 목사가 교만해요. 솔직히 얘기하면요. 저도 그래요. 교만하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해야지 그나마 조금 따라가요. 예. 제가 이제 월요일 저도 계속적으로 말씀을 배우고 이렇게 공부하려고 성경 공부를 또 월요일 날 8주를 이렇게 들어갔어요. 피곤하지만 갔어요. 먼 곳에 또 가야 돼요. 갔는데 세미나 하면서 질문을 하잖아요. 근데 그 강사하시는 분들이 목사님이었어요.
목사님이 이제 이 말씀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해석하냐고 저에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제가 나름대로 공부했고 책을 보면서 이렇게 했던 것들을, 학자들이 얘기했던 것들을 몇 가지 설이 있지만 전 이것이 아닌 것 같고 이러이러해서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얘기를 하면은 보통은 뭐라 해야 돼요? 아 그래요? 참 그것도 일리가 있는 것 같네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는 게 맞지 않나요? 근데 일방적으로 그거 틀렸어요 그런 거 저한테. 뭐지? 왜 틀렸다 그러지? 근거도 없어요. 그냥 무조건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같은 목사님인데 우리 세상 속에서 이렇게 교만한 모습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난 천국 가니까, 뭔가 배운 사람이니까 알고, 너는 예수를 믿지 못하니까 하등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반드시 들어야 돼, 이런 모습을 갖지 않나 한번 내가 목사로서 한번 돌아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말을 많이 할 때 말을 조심하라고 성경에도 얘기를 했잖아요. 말을 통해서 쉬지 않는 악이 이 혀인데 늘 조심해야 되고, 여기에 인침을 받고 예수님의 그런 말씀에 늘 비춰봐서 겸손해야 되겠다. 자칫 잘못하면 내가 높아질 수 있다라는 생각하면서, 리더가 있는 분들은 말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 선생님들도 말 많이 하잖아요. 먼저 좀 들어주고 겸손한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리더는, 크리스찬 리더는 겸손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은, 우리는 종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종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낮추셨던 것처럼, 우리 섬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낮아야 되는데, 우린 주님의 종입니다. 맞아요? 예, 저번에 얘기했듯이 우린 종이에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은 하나님이시고 저는 총무 목사잖아요. 우리도 종이에요. 그럼 종은, 질문할게요. 종 취급을 당하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종은, 내가 종 취급을 당했어요. 그러면 감히 나에게, 내가 목사인데,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나에게 종 취급을 당하면 기분이 안 좋으면 내가 종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내가 종 취급을 당했어. 그렇지, 내 종이니까, 이런 마음이 있으면은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내가 리더인데, 내가 어디 부역장인데, 내가 무슨 장인데 이거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모두 다 뭐예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우리 마땅히 그것을 겸손히 다 순종하고 최선을 다해서 한 후에 뭐라고 그래야 돼요? 이제 일 마치고 집에 왔으니까 전 힘들어요, 오늘 일 다 했어요, 이제 쉴 거예요, 먹을 것 좀 가져오세요, 이게 아니라 마땅히 주의 종이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것의 종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고, 우리 이제 리더십 이제 세워주셨잖아요. 그러면 섬기시잖아요. 또 수고하시잖아요. 시간과 물질과 많은 것들을, 여기 있는 분들 많이 이제 헌신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생각 나는지 아세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헌금을 했으면 훌륭해요. 신앙에 있어서 대단하세요. 근데 진짜 훌륭한 것은 내가 그만큼 물질로 드리고 헌신했지만 그것이 드러나지 않는 것, 그것이,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한 것이지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면서 내 이름이 안 드러나게 하는 것, 그것이 진짜 종의 모습이고 겸손이라는 거예요. 겸손한 모습을 갖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갖고 내가 섬기는 일에 내가 달려가고, 내가 이름이 드러난 곳에서는 내가 뒤로 빠질 수 있는 겸손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크리스천 지도자는 오늘 말씀에 보니까 20절에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리더는, 크리스천 리더는요, 균형 감각을 가져야 돼요. 리더에게 있어서 필수 감각은 균형 감각입니다. 균형 잡히고 공정한 것들을 항상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은 많이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보수와 진보, 좌파와 우파, 노와 사, 남과 북, 이렇게 갈등이 정말 이렇게, 또 어떻게 동과 서, 인종적으로는 여러 가지 막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균형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말씀 묵상하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돼요. 안 돼요. 종교적인 정치적인 것도 그렇습니다. 저도 무슨 당이다, 무슨 당 지지할 수가 있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안 믿는 사람들도 함부로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왠지 아세요? 이 삼성, 죄송합니다. S그룹이라든지 L그룹이라든지 H그룹, 이런 그룹들도요, 이 보험식으로 이렇게 해요. 이렇게 투자할 때 정당에게 이제 뭔가 줄 때요, 이 당에도 주고 이 당에도 주고 그래요. 그리고 전혀 어느 당을 지지한다는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한쪽 당을 지지하면 그쪽 당을 지지한 사람들의 뭔가를 얻어서 판매를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 반대에 있는 사람을 그 고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정말 죄송하지만 우리 크리스찬은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세일즈맨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세일즈맨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다면 진짜 전해야 될 것은 우리는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근데 내가 이 정당을 가지고 반대편 사람한테 내가 정당이 맞지 이 당이 맞지 너희 당 잘못됐어 이러면 그쪽 사람을 잃어요. 한쪽 사람은 얻을 수 있는지 모르지만 그러면 진짜 우리 최종적으로 팔아야 될 죄송하지만 최종적으로 전해야 될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한쪽 사람에겐 없어요. 그래서 리더는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잡히고 그리스도 안에서 균형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정의와 사랑 잘 가져야 되고요. 사랑도 있어야 되지만 정의도 있어야 되고요. 성장과 분배를 절묘하게 함께 끌고 가야 됩니다. 공평하고 정확하고 판단한 이것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마지막 그런 자에게 주어지는 오늘 말씀이 20절입니다. 크리스천 지도자는 바로 장구하리라. 이런 날이 자손의 왕이 장구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래 산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타고난 리더십이 계속적으로 나옴으로 인해서 바로 후손들에게 계속적으로 이 크리스천 리더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보면은 좋은 그런 리더가 있는 가문에서요 좋은 리더들이 계속적으로 나와요. 마찬가지로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을 잘 다스리고 그 말씀대로 잘 양육하고 내가 먼저 그걸 순종하고 나가면 그 자녀들이 그대로 오늘 말씀대로 그런 리더들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귀한 왕과 같은 그런 리더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 딱 붙들어야 될 게 뭐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을 지켜가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이제는 교회를 떠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많아요. 가치관의 혼돈입니다. 예를 들면요, 성공과 하나님 어느 게 더 중요해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죠. 이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한 고3쯤 되면은 이제 학교 시험이 있고요. 이제 학교에 이제 보충 수업이 있고요. 학원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수련회가 앞두고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가야 되는데 뭐냐? 야, 그 과외랑 내가 그 학원비가 얼마인지 알아? 응? 야, 빨리 너 학원 가. 고3 때는 학원 가야 되는 거야. 공부해야 되는 거야. 뭐 수련회 나중에 수련 대학 가고도 수련회 얼마든지 갈 수 있어. 그러고 나서 이제 대학을 갑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 가라면 그들이 교회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요. 왜냐면 이미 부모님은 가치관을 심어준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공이고 대학이고 돈이야. 내가 모르게 내가 순종한다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것이 자녀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정말 한번 진짜 우리 집안은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서 한번 그렇게 살아보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그와 그의 자손이 왕이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이 말씀은 진리잖아요. 이렇게 주셨는데 한번 말씀 붙들고 순종함을 통하여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우리 보는 귀한 믿음의 가문 되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이걸로 찬양 나가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정말 우리 하나님의 기쁨 되는 리더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 되는 이 한 가지,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길 원합니다 하면서 고백